반갑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부활절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부활주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안식 후 첫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누가가 기록한 부활의 장면을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는데, 특별히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 부활의 소식이 알려졌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성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마음을 많이 기울여서 여성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성령 관계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여성이 이 부활에 대한 실질적 증인이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유사하지만 특별히 의사였던 누가는 여성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고 첫 번째 목격자였다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는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4절 첫 부분으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내용을 그대로 안식 후 첫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부활주일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목격자였던 여인들이 가서 확인했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정확하게 3시간 전인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강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사 지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불법적인 재판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내들인 공의원과 동의하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은 무죄고 결코 십자가형에 합당하지 않은 죄 없는 자임을 피력했지만, 당시에 종교의 리더들이 그들의 숫자적 논리로, 그리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악랄한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셨죠. 그 아리마대 사람이 유일하게 반대해서 그가 죽으려면 들어가려고 했던 새 무덤,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무덤에 계신 것을 알고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 지난 날이 되겠죠. 그녀들이 언제 이 향품을 발라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토요일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아마 토요일 저녁 6시가 넘어간 시간부터
자정 12시가 되어서 주일이 된 안식 후 첫날이 되기 전에 남겨진 6시간 동안, 아마 지금 이스라엘 장터에 가면 오후 6시부터,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약 10시 이전까지 한 서너 시간 정도 물건을 파는 상행위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 시간쯤 토요일 6시부터 10시경에 향품을 사서,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 0시 이후에 무덤으로 찾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핵심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을 보았던 것도 두려웠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2절의 말씀처럼 놀랐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오는 3절에 의해서 이미 두 차례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데 두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것에 이 여인들은 세 번의 놀라움을 경험한 끝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로 추정되는 두 사람으로부터 기가 막힌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5절에 나오지요. 6절에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7절에 풀어서 천사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말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너희들이 찾아서 무덤에 죽어서 시신이 돼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분명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다. 빈 무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천사들을 통하여 여인들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내용은 참으로 놀랍게도 8절에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 준비했던 그 여인들,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들, 그들이 8절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장래와 같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면 그것은 죽는 시간, 장례 시간이 아니라 잔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장례가 변하여 장잔치가 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맡고 있는 부활의 첫 메시지입니다. 장례식은 잔치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천국에서의 환영 잔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식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맞는 장례식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녀의 모습은 장례식장으로 가는 여인들의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이제는 놀라운 이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살아났던 이 소식을, 이 엄청난 천국 소망을 그녀들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인지 10절에 가로 열고 나오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특별히 실명으로 거론하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의사였던 누가가 얼마만큼 여성들의 수고와 여성들의 믿음을 칭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도 여전도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남녀 구분 없이 남자를 분명 질서상 머리로 두셨으나 여성들 역시 그에 못지않은 남자와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그 헌신, 물론 색깔과 모양과 방향성은 다를 수 있지만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았는데 놀랍게도 사도들은 11절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사도들 앞에 영어 성경 보면 But they did not believe the women because there was seemed to them like nonsense. 의미 없는 소리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말을 안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여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사도들과 같은 높은 이제 주님의 직계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자, 그렇다면 믿는 자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배우고 알았어도요,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죠.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여기도 앞에 Peter, however, but입니다. 또 아니 그러나 사도들은 안 믿었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직접 믿을 수가 없어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무덤에 달려가 세마포만 확인합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인들은 이 소식을 알렸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 소식을 너무나도 놀랍게만 여기고 그냥 무서워서 집으로 숨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런 밑에 숨겨두어야 될, 꽁꽁 묻어두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2기 목회를 할 때 부활주의를 전후하여 부활에 대한 설교를 특별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에 우리 3월의 생명의 삶의 이 마지막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면서 누가복음 24장으로 끝을 내는 참으로 행복한 해피 이스터, 행복한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 새벽에 예수님께 장례를 치르러 왔던 그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장례식의 인생에서 잔치집의 인생으로 놀라움을 경험했듯이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 여러분의 삶이 잔치집에서 더 풍성한 잔치집으로 장례식장과 같은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그리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어찌 살아가야 될지 계속 물음표만 찍는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앞을 향해 힘있게 전진하는 장례식 인생에서 잔치집 인생으로 가는 그런 안식 후 첫날이 오늘 부활주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 후 첫 새벽에 부활의 소식을 목격하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 내면서 부활의 자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장례식의 자리가 새로운 잔치집의 자리로 바뀌는 진정한 부활의 영성으로 거듭나는 복된 한날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부활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부활주일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계란도 꼭 드셨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 꼭 참석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이제 월삭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4월 달부터는 열왕기 상의 내용입니다. 열왕기 상을 잠깐 소개를 먼저 해드린다면 열왕기 상이라고 하는 이 책은 위대한 정치인의 책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류사의 최고 정치인 역시 다윗 왕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변화의 시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4월 10일 총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왕기상 1장부터 4월 전체가 열왕기상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일마다 열왕기상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조금 짧게 새벽마다 10분 이내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4월 10일 총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국가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또 성경적인 국가관과
성경적인 정치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열왕기상 1장부터 진행되어지는 4월의 월사,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